바울은 봄이 되어 지중해 항해 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즉시 목적지인 로마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멜리데 섬을 떠난 알렉산드리아호는 북쪽에 위치한 지중해 최대의 섬인 시칠리아의 수라구사에 기항하여 사흘을 정박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남풍이 일어나므로 보디올에 이르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시의 배들은 자체 동력이 없는 바람을 이용하는 범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멜리데에서 제국의 수도 로마가 있는 방향은 북쪽이었기에 남풍이 분다라는 것은 무난하게 항해했음을 의미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는 순풍에 돛달고 다시 수라구사를 출발하여 로마의 본토 레기온에 입항하여 또 하루를 정박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정도에 설교할 때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울의 이 멜리데 섬에서부터 이 본토 로마에 이르는 그 과정을 지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이게 눈으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메시나 해협을 통과하여 이튿날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기항하였습니다.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로마시를 220km 앞두고 이탈리아 반도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14절 끝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로 가니라. 평범한 기록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전도는 바울 개인의 평생의 꿈이었으며 또한 교회사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로마 입성은 로마 제국의 복음화의 촉발을 가져왔고 유럽, 서유럽 선교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입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귀하지만 로마서는 복음의 꽃으로 불릴 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와 적용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귀한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얼마나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주옥 같은 복음의 핵심이 담겨있는 편지를 썼지만 그것만으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 전달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었지만 그래도 피차간의 신앙적인 안위를 갖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속에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셨나요? 특히 비대면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보셨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때 어떻든가요? 저는 요즘 바울이 그리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있지만 이는 차선책일 뿐 목사로서 대면을 통한 믿음의 담대함과 영적인 안전과 위로를 주는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그리고 예배하며 교제하며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 로마에 이르는 과정은 너무나 길었고 지난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은 지중해 세계를 13,300km의 57개 도시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엄청난 거지요. 그리고 나서야 노년의 병약한 상태에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옥에 갇힌 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도 3년 만에 로마에 이른 것입니다. 그것도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 배가 파선하고 이 아만의 땅 멜리데에 필요하여 겨울을 나고야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자신의 꿈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그리도 소원했다면 막혀있는 길이 아니기에 빨리 갈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로마로 달려갈 수 있었는데도 가지 않은 이유 역시 로마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자신의 꿈이지만 로마에 가는 게 자신의 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이 열리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좋은 길을 통해 로마로 가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한 대로 무려 30여 년 만에 파란만장한 인생의 대역정을 마치고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인생 51년을 살았습니다. 거듭난 생활은 31년째입니다. 그리고 목회 생활은 30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 제 욕심과 제 뜻과 제 계획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제가 계획하고 간절히 바라던 것보다 더 풍성하고 근사한 인생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길목에 제가 설 때마다 언제나 시온의 대로를 열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절벽 앞에 세우셨어요.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넣으셨고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인색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인색함에 참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평탄한 대로가 아닌 가시밭길로 인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나고 보면 거기에 제 근시안적인 아둔함으로 볼 수 없었던 아름답고 복된 길이 있었습니다. 이 송탄 장로교회만도 그래요. 상상도 못했던 절벽 앞에 제가 섰었거든요. 그리고 열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복된 길이 있을 수 없어요. 모자람 속에 오히려 큰 부요를 알려주셨고요. 애타는 마음에 깃드는 영혼의 청정함을 얻게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복된 과정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줄 제가 압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쉽게 가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요, 술술 풀리지도 않아요. 기도해야 되고요, 애타야 돼요. 언제나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요, 갈등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생각과 인격을 넓히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고단한 오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있는 샬롬, 즉 영혼의 화평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억만장자도 누리지 못하는 영혼의 평안을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까지 뜻하고 섭리하고 계셨습니다. 30여 년 동안 무려 13,300km의 57개의 도시를 방문하며 다양한 전도 경험을 축적하고 나서야 제국의 중심에 있는 탐욕과 교만에 가득 찬 로마 시민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바울을 실력 있게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은 매도 수도 없이 맞고 돌에도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유식자도 무식자도 모두 만나야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인생의 밑바닥도 인생의 고봉도 다 경험하고 나서야
제국의 중심에 있는 황제까지 만나게 한 것입니다. 당시의 황제는 절대 권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신으로 추앙되었습니다. 신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자타가 모두 신으로 여기고 따르는 황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신 구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지만 30년 동안 바울을 혹독하게 훈련시키며 로마 황제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늙고 죽어가는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해 천국은 목적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는 천국이 멀리 있어도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처절하게 고통스러우니까 우리는 어서 속히 천국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목적의식이 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천국은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저절로 가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자동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의 몸을 갖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많은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거룩과 진리로 충만한 새로운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만들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복음의 증인되어 가는 그 지난한 과정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로 소원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우성치게 하시고 그렇게 쓰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데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미국의 커밍워크라는 사회학자가 사람의 성공 요인을 지식, 머리, 지식, 기술, 태도 4가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있어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지식을 쌓을 수가 없고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손과 발로 뭔가 행할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공 요인을 머리, 지식, 기술, 태도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4가지의 요인 중에 성공적인 삶에 적어도 93%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태도라고 했습니다. 태도의 경쟁력이라는 책을 쓴 키스 헤럴은 태도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바탕이자 도구로 운명을 통제하고 직장생활이나 개인생활을 최고로 만들기 위한 핵심 요소라면서 능력은 바꿀 수는 없지만 태도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도를 조금만 바꿔도 생각은 놀랄 만큼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믿음이 바뀌게 되고 믿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더 나아가 인생 전체가 바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이나 환경도 중요하고 자본도 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사느냐인 것입니다. 지난 1월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취업을 포기한 사람이 60만 5,200명으로 전년도 53만 2,600명에서 무려 13.6%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 젊은 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구직을 단념한 이유 또한 다른 연령대와 젊은 층의 그 내용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구직을 단념한 40대, 50대, 60대, 70대는 일거리가 없어서 구직을 멈춘 반면 20대, 30대는 할 만한 일이 없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 나이 든 사람들은 일을 하고 싶은데도 늙었다고 안 시켜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포기한 것이고 젊은이들은 일을 시켜주겠다는데도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나쁘다고 그럴 바에야 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삐뚤어진 자세를 가진 젊은이들이 만약 취업에 성공한들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일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구직에 있어서 태도에 관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것은 고용보험을 악용하는 일입니다. 실업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만큼만 일하고 수당으로 놀고 일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지식을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공부는 남들보다 머리 똑똑해지는 것에 있지 않고 좋은 대학 가는 것에 있지 않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데 있지 않고 삶이 현명해지는 데에 있습니다. 약삭빠르고 안일한 태도로는 오직 한 번뿐인 인생과 가정과 주변을 절대 행복하게 꼴지어 낼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는 삶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차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생활 태도여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든 당하는 고통이든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얄팍하게 말해서 보상이라는 차원으로 신앙을 생각할 때 신앙의 참된 보상은 이 땅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나가고 있고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고 우리 신앙의 참된 상 역시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흔히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이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보상이 아닌 삶의 태도에 의한 결과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얼마나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자유롭게 사는지에 대한 열매인 것입니다. 물질 축복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근면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얼마나 저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건강 축복은 그 사람이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지 않고 꾸준히 운동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자녀 축복은 지혜와 현명함과 자애로움으로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나누며 최고의 좋은 자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있는 결과인 것이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의 고통을 견딜 수 있지만 내일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즐거움도 고통으로 변질시키고 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궁궐보다도 더 좋고 훌륭한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고 거기에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이런 것들을 신앙의 보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중반부에 들어가면 하늘에 있는 상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늘에 처소를 하나님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한 성, 내 집이 그냥 이 땅에서 한 이런 집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성을 예비해 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의 보상으로 상을 주겠다 얘기해요. 모세는 이 상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능력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이 신앙의 보상으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아브라함도 예레미야도 심지어 이 땅의 모든 보상을 누리는 것 같은 다윗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하늘의 성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통을 참고 견디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믿고 물질 축복, 건강 축복을 따라가지 않았고 모두 순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을 거기로 다 얄팍하게 맞추려고 해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분투에 대한 모든 보상은 확실하게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씨는 인복이 많아서 충성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 반면, 노태우 씨는 인복이 부족해서 따르는 이가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책을 보니까 그것은 인복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자세가 달랐더라고요. 태도가 달랐더라고요. 전두환 씨는 군대 시절부터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으로 봉투를 줄 때, 그냥 봉투 알잖아요. 상으로 봉투를 주는데 돈을 넣어서 이렇게 봉투를 준 거예요. 아시겠죠? 편지 봉투가 아니라 그냥 상으로 봉투를 줄 때 언제나 공 하나씩이 더 붙게 주었답니다. 받는 사람이 기대했던 것보다 영 하나를 더 붙여주는 거예요. 앞에다 붙인 게 아니에요. 소수적으로 붙인 게 아니라 뒤에다 붙인 거예요. 아시겠죠? 받는 사람은 10만 원을 생각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100만 원을 생각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전두환 씨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요, 그 사람 밑에 그 사람을 경험한 사람들은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노태우 씨는 그걸 안 한 거예요. 전두환 씨가 그렇게 한 덕에 29만 원밖에 없는데도 평생을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 사람이 참 나쁘지만 참 배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직원 작고한 모 재벌 회장이 젊은 내연녀에게 아파트 한 동을 사줬다는 얘기는 정말 유명하지요. 한 채가 아니라 한 동을 사줬다. 그런데 사우디의 왕자는 자기 애인에게 아파트 한 단지를 사줬답니다. 상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잖아요. 엄청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권력자 재벌가가 줄 수 있는 상과 비교도 되지 않는 어마어마한 상이래요. 우리가 감히 기대도 못하고 꿈도 꿀 수 없는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시상대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죽음의 날은 벌 받는 날이 아니라 이런 상 받는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내 삶의 태도는 세상 풍조에 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입니까? 현재 내 삶의 태도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의 방법으로 우리는 내 태도를 결정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원리, 삶의 태도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길만을 평생을 구하였습니다. 그 태도로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면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다가 로마에 입성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풍조에 따라 생각합니다. 다수에 따라 결정합니다.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는 비상 탈출구를 가지신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막다른 길이다 싶으면 여차하고 도망칠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려있는 한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면서 충성하는 삶을 살기는 어려워집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를 떠나신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자면 목사님은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위로와 격려도 좀 해주셔야 하는데 너무 야단치는 설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제 설교 속에는 이해성이 부족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이해하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이해는 설교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를 목사가 이해해두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하게 될 때 목사는 반드시 자기 자신과 흥정하게 됩니다. 성도들에 대한 연민에 빠져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성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성도들이 복과 상을 잃습니다. 하늘의 상을 잃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해보다는 믿음의 태도를 바로잡고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개를 깍 타더라고요. 나 그래서 교회를 나간 것 싶기도 해요.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에 대한 이해성이 부족하여 냉철하게 설교해도 따뜻하게 은혜 받아주셔서 신앙적 방황을 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고단한 것이며 변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참된 성도는 끝까지 견디며 진리로 승리합니다. 양 같은 염소가 있고 양 같은 진짜 양도 있습니다. 물론 염소 같은 진짜 염소가 있고 염소 같지만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입니까? 여러분 판단이 되어지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당신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한번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하고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결코 쉽지 않아요. 구별이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짜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의 열매를 맺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의 탈을 쓴 염소는 평소에는 잘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때에 자신이 만들어 놓은 비상 탈출구를 이용하여 곁길로 새버린다는 거예요. 평소에 갈라지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가 있어요. 바울이 지난 한 세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로마에 이르렀음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상 받을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양한 삶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만드시며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믿음의 어마어마한 복을 붙잡고 오늘의 고단함에도 감사하며 자족하며 충성된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